자, 우리는 이제 우리 신민정 자매 침례 받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엄마도 차례대로 나와서 간증을 잠깐. 아빠가 대표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자, 우리 민정 자매가 구원에 대해서 또 침례 받으면서 간증 주님 앞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나와 주시고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생각 없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교회에서 주는 여러 가지 선물들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교회에 나가게 됐고,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모르게 일요일은 교회에 가는 날이라는 인식이 생겨버렸습니다. 기도도 그저 의무적으로만 했고, 성경 공부도 그냥 설렁설렁 시간만 때우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학생 때 구원의사가 왔고, 이를 계기로 신앙심면증 성숙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사가 완치가 거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제가 말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낫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회 다니지 않았던 아빠가 저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더 열심히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예수님의 존재에 더욱 믿음을 갖게 되었고, 힘든 일이 생길 때나 두려움이 앞설 때에는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항상 믿고 의지했습니다. 가끔은 제가 바라던 대로 해주시지 않아서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늘 푸른 교회에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친구 따라 분위기에 휩쓸려 세례를 받긴 했지만 제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말로는 구원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몸소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다는 것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도는 항상 의무적으로 필요할 때만 하게 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침례를 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선뜻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것저것 생활에 치여 계속 미루기만 하다가 이번에 제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기도 해서 목사님께 말씀드렸고, 목사님과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흔들리기도 했었던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혼자 침례를 받는다는 말에 부담도 되고 잠시 갈등했지만 이렇게 결심했을 때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컸고, 그래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침례를 받고 나서도 수많은 죄를 짓기도 하겠지만 이미 용서를 받았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한 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에 맞게 살고 싶습니다. 네. 부모가 또 자녀의 그런 간증을 듣는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본인이 갖고, 그래서 우리 민정자매가 여자고 내성적인 것 같아서 혼자인데 할 수 있겠나 하고 했더니 기꺼이 본인이 하겠다고 자원을 해서 본인이 정말로 그렇게 원하면 한 명이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아빠가 그 감사의 마음과 간증을 할 텐데 자녀 잘 두면 이런 기회가 또 있네요. 우리 신진철 집사님 주님께서 또 이제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계속 기도합니다만은 작년에 대전에 있는 침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합격해서 올해 입학을 하셨죠. 근데 그 신학대학원 과정에서 교수님들이 야간반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많이 했는데 본인이 구태여 나는 주간반에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 되고 4년 후에 신학대학원 가서 주간반을 기숙사 생활하면서 했는데요.
거기는 공부 되게 많이 합니다. 꼭 학부 애들 이상으로 많이 하고 3년 동안에 한 94, 5학점을 해야 됩니다. 한 학기에 약 18학점 정도씩은 졸업할 때까지 뭐 거의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고, 대학생하고 똑같습니다. 기숙사 생활도 밥 먹고 하루에 한 4시간씩 대여섯 시간 수업 듣고 리포트 내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60이지만 똑같이 젊은 20대 애들하고 같이 하겠다 해서 지금 이제 휴학을 하시고, 아마 이제 아직 정년퇴직이 조금 남았습니다만은 아마 올해 말까지 이제 하시고 직장 퇴직을 하시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농촌진흥청의 고위직이시잖아요. 지금 춘천 출장소장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하고 다시 내년부터 복학을 해서 본격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나중에 노년에 주님의 특히 이제 실버 사역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섬기면서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몇 년간 저하고 계속 상담도 하고 수양에 가서도 또 나누고 몇 년 동안 같이 이렇게 해서 결정한 겁니다. 순간의 어떤 뭐 감정에 의해서 하신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신진철 집사님도 새로운 그런 출발을 지금 하실 참이신데, 올해 꼭 60이시죠. 자, 딸이 구원받고 하는 것에 대한 또 소망과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편하게 하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갑자기 뵀으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여기 서게 된 동기는 제 딸 민정이가 오늘 구원을 받게 되고 순례를 받게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혼자 침례 받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버지로서 그냥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 뭐 이런 거 아까 민정이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제가 교회 안 다녔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지금 그러니까 2000년도 1999년도인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딸이 구하나사라고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와서 참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참 어려웠던 이제 딸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될 건가 참 걱정도 많았었고, 그런데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이 교회나 주님을 전혀 모르던 상태. 그래도 마누라가 교회 간다면은 차 태워서 마누라 데려다 주고 왔다 갔다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굉장히 부모로서 굉장히 했었죠. 그래서 제가 단지 이제 그때 매달릴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이제 처음에 들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제가 저쪽 오거리에 있는 교회 이제 처음에 나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지금 이제까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침례도 받고 쭉 생활을 해왔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이 하여튼 제가 상당히 열심히 일도 하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업적도 뭐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한 이제 벽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럼 뭐냐, 나 혼자의 내 힘, 내 능력에서 왔던 것이냐 하는 것을 한참 많이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은 나의 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이게 의해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게 나는 단지 하나의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 아니면 그것을 한 그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이 나의 갈 길이 뭐냐, 앞으로 할 일이 뭐냐 하는 것도 생각하고, 나이도 이제 점점 먹어가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했던 것이, 이제 생각했던 것이, 자, 그럼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뭔가를 준비하면서 그 일을 해 나가야 될 사람으로밖에 이제, 그게 이제 큰 거지만은, 그렇게 이제 기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던 중에 이제 목사님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하여튼 더 앞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더 충실하게, 아무리 조그만 일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준비하는 기간을 앞으로도 꽤 많은 시간 동안을 살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과감하게 그냥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1학기죠. 내년 1학기부터 학교를 다닐 예정입니다. 하여튼 오늘 저희 딸을 위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도 상당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식 신부 아버지가 하객들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아시겠듯이, 우리가 늘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또 나이 드신 분들이나 형제나 알듯이 우리 신진철 형제님은 쌀 박사시지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농촌진흥청에서 계속 우리나라 새로운 품종의 쌀을 연구 개발하는 일을 해서 새로운 품종을 또 개발하셨죠. 그래서 그런 거 시중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저도 그래서 일부러 가서 우리 신 박사님이 연구한 쌀 사다가 먹어보기도 하고 제가 그랬는데요. 앞으로의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몇 주 전에도 연변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건 좀 곤란하겠지만 녹화 안 되니까. 지금 연변 중국하고 우리나라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그 지역의 시험 작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것들을 체크를 하고, 이게 지금 북한에 올해 농산물이 작황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중국의 요점에 곳곳에 심어서 그것들을 이제 한다는 명목으로 가서 북한의 그런 것이 정말 엄살 떠는 건지 진짜인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앞으로 통일되면 그곳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위해서 지난번에도 쭉 다녀오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어떻게 계속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목사로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일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인도하시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진철 집사님의 이야기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께서 또 방향은 다르지만 똑같은 각자의 섭리의 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내가 이 나이에 뭐 하랴 하기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성실하게 진지하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그런 준비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민정자매 나오시고 아빠 엄마 가족 나와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축하하는 또 청년들 같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